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나에게 대답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세겹주일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늘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어떻게 잘 되는 걸 원하시냐? 영원히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뭐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잠깐 누리다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놓고 우리한테 복 줬다라고 얘기하는 창조주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창조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주를 부인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경배를 받을 자라고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전부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러세요. 가난한 교회에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써마는 교회에 와서 너가 궁핍한 걸 내가 아는데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러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이제 가다 고장 나면 비품이라는 게 있어요.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습니다. 보통 정품이 조금 더 비쌉니다. 물어봐요. 차이가 뭡니까? 이 비품은 저 메이드 인 옆 동네에서 만들었대. 그리고 더 빨리 고장 난대. 물론 요즘 차이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짜 복도 복은 복이죠. 근데 가짜는 뭐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영원하게 만들어 놓고 내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걸 줬다가 없어지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 복이라 그러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십시오. 우리 다 예배당 나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차라리 마귀한테 절하면 더 많은 걸 줘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돈 필요하신 분, 제가 기가 막힌 확실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귀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하세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영혼을 마귀한테 팔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 테니까, 내가 예수 부인할 테니까 저에게 명예를 주고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헐리우드 배우들은 마귀가 영감 주면 신들린 연기를 해요. 오스카상을 휩쓸고 다닙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귀한테 영혼 한 번만 팔면 돼요, 여러분. 많은 헌신도 필요 없어. 마귀는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는 뭘 원하나요? 왜 인간을 괴롭힐까? 근데 왜냐면 마귀가 인간을 괴롭힌다고 할 때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암을 주고 교통사고를 내고 자식 속썩이고 배우자가 바람피고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물론 그런 짓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진 못하겠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동귀어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같이 지옥에 끌고 내려가고 싶은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유일한 소원, 이 땅에서 행하는 유일한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의롭고 죄진 자를 심판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돈도 주고 물질 주고 심지어 안티에이징에서 80, 90 먹어도 40대처럼 할 수 있도록 기력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그래도 좀 그래도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로 살아갈지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못 바꿔요. 여러분, 이 중에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중에 누가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겠냐고요. 다윗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자예요. 왜?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모세는 어떻게 구약 중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난 선지자요. 그 이전에도 그런 선지자가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선지자가 구약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냐? 그건 인간한테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찍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식 교육을 잘 시켰대? 너는 어떻게 건강하니? 이거 말이지. 이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고, 주식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고, 자식 교육할 때는 뭐 본을 잘 보여야 돼. 인간이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20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날지, 조선시대 태어나서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지, 어디에 태어나서 누구로 살다가 죽을지는 전능한 창조주가 전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와 같은 감격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크게 큰 소리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에 마음을 집중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점점 믿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건 조학이지만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가 그렇게 귀한 줄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린 다 그래요.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나중에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예수님과 안 바꿉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사람들 사기치면서 거짓말한 게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천국 가서 28평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65평 자가주택에 살기 위해서 천국 가서 낮은 주택 살면 안 되고 높은 주택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 치면서 성도들을 희롱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걸 안 받아요. 천국은 부끄러움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천국 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가지고 서목사는 이래도 갔더니 서목사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상처 안 받으시죠? 우리 여기 김영민 형제가 천국 갔더니 주님이 너에겐 땅이 없다. 너에게 줄 집이 없으니까 너는 저기 저 세상에서 서목사했던 저 형제 집에 가서 저기 관리인으로 저기 하려고. 그러면 저기 관리사무소에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겠냐고. 천국이 그런 곳이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중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하고 누구는 장로하고 누구는 권사하냐? 이건 그냥 주님이 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목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무 직함 없는 성도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그냥 주님이 부르신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누구의 계획이다?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뭘 가르치시느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구하지 마라. 천부께서 아신다. 내 인생의 앞날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가 돌보신다. 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될지 꼬꾸라질지, 가다가 서목사가 무슨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병신될지, 여러분이 가다가 괴한한테 찔려 죽을지, 아니면 오랫동안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지, 그거는 주님이 그냥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썩은 사과 주고 이거 어쨌든 사과 줬지 않냐? 여러분, 이건 미친 부모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자식에게 뭐 줄 때 이거 썩은 거 아닌가? 보고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있다가 사라져버릴, 쓰지 못할 복을 주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그거를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뉴스 보니까 연예인들이 요즘 왕왕 나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수작 때문에 이런 얘기가 팡팡 터진다는 얘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청년 시절에 성폭행했다, 학폭했다, 어떤 뭐 연예인은 자기 매니저 막 뭐 갑질했다, 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그 누추한 과거, 제된 과거가 드러날 때 두 가지 종류로 갈려요, 인간은. 내가 잘못이 다 드러났을 때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막 온갖 자기 변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고 저는 사실은 뭐 정당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 추궁할 때, 그때는 여러분 수긍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끝까지 가보자고, 나 진짜 잘못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욥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사실 욥이 굉장히 마음이 이때 슬픈 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롭게 행했던 자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꾸짖으시냐? 너 오늘 본문에 욥에게 일러 말했을 때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나는 전능자인데 너 지금 나를 트집 잡는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시냐? 네가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 탓하고 있잖아. 한번 말해봐. 야, 욥이 말 못하죠. 7절에 주님이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이 무슨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네가 그렇게 의롭고 네가 그렇게 똑바로 살았으면 당당하게 한번 내 앞에서 얘기해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네가 지금 내 공의,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는 거냐? 그래, 너가 그렇게 의롭다 쳐. 너의 의로움을 그렇게 주장하고자 그럼 내가 악하다는 거야? 그래, 너가 지금 이렇게 자식들 다 죽고 가난하게 되고 몸에 병들고 너 인생 망가진 거 내가 한 거 맞는데 그럼 내가 잘못한 거냐고 라고 전능자가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긴 사람에게 이런 재앙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근데 혼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냐, 이게 좀 표현이 문학적인데, 너가 창조주야? 네가 주인이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찰스 타임 말고 리차드 도키스, 그러니까 무신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때 어떤 증명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 치자,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고.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해?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근데 왜 지옥에 보내 사람을?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야, 구약 성경 봐, 애까지 다 죽이래. 와, 이런 폭력배가 어딨냐고. 아니, 전쟁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애들은 부녀자들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애들까지 다 죽여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이게 어떻게 니들은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폭력배야, 나쁜 분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크리스찬들, 욥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셔야 됩니까? 저주를 주셔야 됩니까? 복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위에 있는 욥의 대전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위에 어떠한 도덕 명령이 없는 가장 위에 계신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전부 지옥 보내셔도 악하다 선하다, 선한 분이세요. 그분은 서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했어.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저를 버리셨어. 왜 버리십니까? 그냥 버렸다. 그렇게 해도 그분은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선한 분이세요. 이거를 믿는 게 인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의롭게 행한 욥에게 복 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 줘야 돼.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갖고 그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절대라는 이 단어는 세계업주의교회 서목사 인간 중에 누구에겐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선해? 전쟁이 왜 있어? 하나님이 선하다면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자기한테는 기준인 거예요. 전쟁 나고 있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무들의 돌에 대고 외치는 것 같네. 사람을 전부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지옥 보내실 때 그분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누구를 천국 보낼지 누구를 지옥 보낼지 스스로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죄 졌다고 우리를 욕해? 그냥 알아서 지옥 보내시지. 이런 논리를 2000년 전에도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힐문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이야 할 수 있지. 뭐 입 뚫렸는데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이 쓸 그릇은 여기서 이제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귀히 쓸 그릇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진 경우 왜 죄진 사람에게 넌 죄졌어라고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피할 수 있는, 이 주권에다가 힐난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욥이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 전능자 앞에서. 왜? 왜 그랬죠? 자기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 짓다가 이렇게 재앙당했다. 그럼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젊어서 술 많이 먹었더니 이거 간이 망가졌네. 내가 그렇게 담배 많이 피웠더니 폐가 망가졌네. 내가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다가 나 매독 걸렸네. 하여튼 뭐가 원인과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인과관계가 우리한테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원인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겠다면 살리고 본인이 죽이겠다면 죽이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주님이 안 사랑하신다. 아예 안 나타내셔, 자기를.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지만 욥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 의로운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티끌 같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도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죄 없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욥이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꾸짖으니까 이거 주님이 너무 살벌하게 혼낸다. 전능자와 다투는 자요, 트집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요, 네가 창조주냐? 네가 천지를 만들었냐? 너가 나처럼 전능하냐? 막 거침없이 하나님이 욥을 몰아붙이시는데 욥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약에 욥이 진짜 의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의 기준이 누구냐? 이건 공식처럼 알아두십시오. 우리 중에 인간인데 딱 의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신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다시 몇 번 제가 설명했는데, 그거는 딱 죽을 저주받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을 우리 대신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은 다 외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천국에 간 자들은 왜 나를 천국 보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천국 왔지. 당신이 뭐 어쩔 수 있겠어. 나를 천국 들여보내야지. 이런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내가 천국 온 곳은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인간은 지옥 가고 내가 천국 온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하소연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려는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욥도 그래서,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이 욥을 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이렇게 혼내시느냐?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나머지 우리들은 볼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여도 할 얘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우리는 목숨이 우리에게 10개 있고 10개를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도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먹은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손바닥 뒤집듯이 운영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택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교리인데, 우리 쪽에는 사랑받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 언컨디셔널 셀렉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께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욥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얼만큼 이 사람이 영성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웠냐. 자기 자식이 부지중에 술 먹고 술 취해서 혹시 마음으로, 그 입술로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을까 봐 그것까지 놓고 회개했던 자, 제사지냈던 자가 욥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모된 자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대놓고 교회 안 다니고 대놓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혹시 실수로, 혹시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식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독했을까 봐, 욕했을까 봐 그거 놓고 회개기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욥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안 하고. 영성의 끝판왕이 욥이에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욥인 거예요.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꼴을 당하느냐?
요즘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탈탈탈 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죄가 실제로 있으니까. 이게 욥이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순간 그거 죄예요, 여러분. 주님 내 인생에 왜 그러셨습니까? 난 이런 꼴을 당할 인간이 아닌데. 가다가 졸지에 뭐 자살하고, 가다가 졸지에 인생 막, 가다가 갑자기 뭐 빵꾸 나고, 짜증나죠, 화나죠. 그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옳다라고 고백하며 사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놀랍냐.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배가 굶주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냐. 그분이 그 순간 자기가 목마르고 괴로울 때 했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메마른 광야를 걸으시고 자신의 육체가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인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지옥 가게 마땅한 죄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실족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들 보면 로마서 10장에 우리 1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나온 그 12종족,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지금 못 받았다. 그들이 근데 어떤 자들이냐.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잘했을 텐데.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면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뭐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셨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라는 건 뭐냐 하면 4절 넘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 율법을 말미암아 의를 행한다. 이게 뭐냐? 율법을 지켜 행한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렇게 행한 자가 생명 얻는다, 구원 얻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모세가 레위기에서 한 얘기인데 구약을 읽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손에 집에 성경 없는 사람 없으시죠? 다 성경 갖고 있으시죠? 자, 이 성경을 나는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정죄하려는 거 아니니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 이거 뭐 이거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거 신화 소설 같은 거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혼 안 내요 이런 거. 그럼 반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멘이죠. 한 분 네, 손 내리시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의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모세가 못 박아 써놓은 거예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에 많은 목사들이 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게 올바른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란 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올바르냐 틀리냐 선하다 악하냐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유일하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 생활 많이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은 이미 받았어. 끝났어. 그 구원 문제는 내가 확신하면 내 마음이 그냥 의심이 없으면 그냥 구원은 받는 거야. 자동빵이야. 그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미 판단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파로서 이미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 그냥 복 받으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경기장에서 다 달릴지라도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 너희도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라. 이 다른 박질하라는 게 천국 가서 자가주택 살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이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지 않느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귀한 줄 알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밤새면서 애통해보지 않은 자가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공로가 어떻게 귀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가 찬양할 때 진심이 나올 수 있겠으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악보 따라서 부를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침노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나만 믿고 있으라 할 때 사람이 내가 예수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이런 얘기는 성경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까지만 잠깐만. 이게 좀 어려운 비유긴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좋은 자든 더러운 자든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주정뱅이든 마약쟁이든 창녀든 죄인이든 전부 혼인잔치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 이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밭갓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네, 혼인잔치 왔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왜?
뭘 안 입어서?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냐?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의 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인잔치에 불러놓고 와서 혼인잔치에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서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의 의로 나를 가리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주님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매주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듣고 회개하라고 성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성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성찬을 안 하는 것은 옵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성찬을 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보다 복 받은 것 같은데? 나 돈 좀 있는데 여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도와줘 볼까? 이게 지 잘난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고, 제가 아는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자들 구원 안 하십니다. 열 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잠든데 5명은 지옥 가요, 여러분. 왜 지옥 가냐? 등불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등불 기름이냐 예복이냐 뭐가 됐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의로 가득 차 있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의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의를 세운 자, 그 자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악을 가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거벗겨진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의를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딴 게 길이야. 내가 길이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진리고 생명이니까 딴 길이 없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저도 유튜브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야 정말 갑질했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네, 술주정뱅이네, 어휴 못났네. 여러분,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정확히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위험이 있느냐, 술 마시고 꼬장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싶은 죄악이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혼한 적 없고 저는 간음한 적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정죄하고 싶은 죄성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일수록 천국 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침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안에도 음란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도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주님을 모르는 죄성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향해 침노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의복으로 입혀주시지만, 자꾸 제가 그래서 이게 천국과 구원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자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욕하는데, 저도 입장이 분명하지만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죽었으면 저쪽이나 우리나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정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요. 죄 사함 받은 자는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자기도 더러우니까. 겸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자한테 찾아가서 저도 주님 안 사랑한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의롭다라고 자꾸 예복 벗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의롭다는 걸 주님 아시죠. 뭘 알아. 알기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시는데 자꾸 자기 못 알아. 하여튼 영적인 그 열등감, 영적인 그 뒤틀린 마음에 하나님 나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착한 마음 갖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그 마음 안에 거룩하신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그 영이 계셨고 성도 안에 그 영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이 깨끗한지를 왜 보십니까? 모르세요? 그분은 이미 보시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니들 마음이 더럽기가 얼마나 더럽냐,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추악하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한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의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의 의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면 잘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공부 잘하면 잘한 겁니까? 네,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너가 한평생 거지처럼 살려면 그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너 나를 위해서 IQ 70짜리 지능성 경계를 가지고 대학도 갈까 말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고졸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면 그래도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겠느냐? 우린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그 타락한 영성 갖고 내가 잘난 체 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장한다고 하면 유일하게 인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너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반박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정죄받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신앙생활이요, 예복을 입고 계속 예복을 입는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자꾸 헛소리하는 이상한 선지자들 헛소리가 아니라, 무슨 베리치비니 바코드니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헛소리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붙잡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10처녀가 다 기다리지만 5명은 지옥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의 의를 붙잡은 자, 예수의 의로 가득 찬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신앙의 경주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자. 와, 저분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죽었을까?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별로 어긴 적 없는, 나 심지어 나 모태 신앙인데, 나 심지어 목사인데, 나 정도는 주님 안 죽, 그냥 매만 맞고 끝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저주받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 진노하시는가? 그쪽으로 달려가다 보면 나의 의로움이란 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의 존귀한 의로움만 우뚝 서게 되는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실패하지 않고 그 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의만을 세우고 자랑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